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는 사실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짧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기록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아주 대단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지요.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그런 칭찬을 받는 성도로 살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스데반을 본받아 나도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지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나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스데반이 아멘.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사와 표적의 근거를 뭐로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은혜와 권능입니다. 은혜와 권능.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성경에는요, 너무 놀라운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놀라운 일들을 해낸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아를 보세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들어요. 사람들의 조롱이 있고 손가락질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을 다 해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노아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당대 최고 강대국인 애굽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들이 힘이 있어서입니까? 정치적인 어떤 세력을 힘입어서 등에 지고 그것이 가능해진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에요. 다윗도 보세요. 시편의 여러 찬양들을 통해서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보호받았고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룬 업적, 우리의 자랑, 이것은요 우리의 잘남,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근심, 걱정,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쌓여 있으십니까? 오늘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한 주 동안 기쁜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한 주 동안 기쁨이 하나도 없는 삶을 우리가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심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기쁨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부여잡고 능히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힘입어서 사역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을 보시면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7 집사를 왜 세우죠? 이제 교회 내부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제 갈등의 원인은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구제하는 활동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계속 배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교회가 나빠서가 아니라 서로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아주 잘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실제적인 실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은 사도들이 전념하게 하고, 그 교회의 실무적인 일들은 7 집사가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조직적이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목적으로 7 집사가 세워진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이 실무적인 그 구제의 일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른바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어디서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유민이다, 자유민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들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몇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포로를 아무나 데리고 가지 않지요. 꼭 똑똑하거나 또 능력이 있거나 전문적인 기술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일을 시키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 똑똑하고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지나서 이들을 해방시켜 준 거죠. 자유민으로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유민이다 라고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 땅에서 떠나서 이방 나라에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요. 거기서 자리 잡고 살고 있습니다. 가정도 이루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의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야구 선수 중에 박찬호라는 선수가 있는데 메이저리그에서 좀 오래 뛰니까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살다 보니까 이 언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가 더 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냥 그 헬라 문화에 빠져 산 게 아니라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율법을 엄청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회당인 것입니다. 이 회당.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본토 유대인들보다 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을 엄청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척척박사, 율법의 척척박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논쟁이 일어나요. 논쟁이. 그러니까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스데반이 전해주는 복음이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식이 자기들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사실 언뜻 보면 무모한 싸움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거의 학자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모임에 가서 지금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무모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아멘. 이 똑똑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왜요? 왜 당해내지 못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논리와 재능과 지식과 실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당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가 살아가는 두 번째 힘이 등장합니다.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첫 번째는 은혜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도님들,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구하고 계시죠? 구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기를 구하며 살고 계시지요. 성령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요, 우리 직장에도 계시고요, 우리 사업장에도 계시고요, 우리가 있는 모든 영역 속에 성령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우리의 지혜이고 우리의 능력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디자이너에게 어떤 디자인을 맡겼어요. 그랬는데 그 디자이너가 저희가 딱 디자인을 의뢰하자마자 한 3주 정도 시간을 달래요. 3주 정도. 3주가 지났어요. 그 결과물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유명한 업체가 왜 기한을 어겨? 제가 이 크리스찬이 이러면 되나? 막 이러면서 제가 들끓는 마음으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디자이너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목사님, 시안이 2개는 나왔는데요, 하나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혼자 어디 외딴 데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한 주간의 시간을 더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 입장에서 기도하겠다는데 어땠습니까?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시죠 했어요. 저희가 결정한 그 최종 시안은요, 그 마지막 3번째 시안이었어요. 이분은요, 디자인을 진짜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완전 전문가세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기술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도전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잘남, 나의 능력, 나의 지식이 앞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구함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과 논쟁하는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자, 1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그래서 말하게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매수한 사람들은요, 이 매수된 사람들은요,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회당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 말을 하게끔 한 거죠. 자,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자신들이 들은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스데반은 잡혀가요. 그리고 공회에 서게 됩니다. 자, 이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이 공회에 서서 거짓 증언이 계속 이어지는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에 아멘. 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이 불분명한 대답에 의해서 한번 증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2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네요. 성전을 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도 하시죠. 자, 이 말씀이 이 건물을 헐라는 말씀이었나요? 아니죠.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고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이거는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고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것을 고치려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스데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고 또 하지도 않은 말들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어요. 참 억울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동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모습,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성도님들, 감정, 그 마음, 이거는 얼굴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얼굴 보시겠어요? 감정이 어떠신 것 같습니까? 네, 다 이렇게 웃고 계신 거 보니까 다들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가끔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쓸 일 많을 때 있잖아요. 신경 쓸 일이 많을 때, 그럴 때 하루 종일 신경 쓰고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이렇게 저녁에 다 이렇게 누워요.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신경을 쓰다가 집에 와서 이렇게 좀 쉬려고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하더니 제 미간을 이렇게 다림질하듯이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인상 좀 펴. 아빠 인상 좀 펴. 저는 편안하게 누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신경 쓰고 했던 그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최근에 손주를 보신 성도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 성도님 볼 때마다 아유, 입이 귀에 걸렸다라고 말하고 다녔거든요. 입이 귀에 걸리신 거예요. 미소가 떠나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굴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얼굴에 그대로. 자, 그럼 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어때야 합니까? 거짓말이 난무해요. 거짓말로 인해서 재판을 받게 돼요. 심지어 이 재판이 끝나면 본인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그 여기 미간을 이렇게 다려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대요. 천사의 얼굴. 억울함 중에 지금 누명을 써서 재판장에 서 있는 스데반의 얼굴입니다. 천사와 같다. 심지어 지금 이 천사와 같다라고 놀라워하며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성경의 기자인가요? 아니요. 공회 중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모세를 모독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스데반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이제 7장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7장 54절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을 신문하고 있는 자들이 그 복음을 들으니 그 마음에 찔림이 생긴 겁니다. 찔림이. 스데반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를 지금이라도 당장 벌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으니까 마음에 찔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너무 밉고 너무 싫은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너무 옳은 이야기들을 하니까, 너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마음에 찔리니까 더 화가 나서 이를 갈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억울한 상황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55절, 7장 5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서 계십니까? 서 계셨어요. 서 계셨어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통치자이심을 드러내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자녀를 반기시는 그 모습으로 서 계신 거예요. 스데반에게 순교자의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 사명을 완수한 그 하나님의 제자,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환대하는 모습으로 두 팔 벌려 서 계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진 자의 얼굴은 그 마음에, 그 내면에 사명에 대한 확신을 품고 있는 제자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입니다. 성도님들, 성도로 살아가는 세 번째 힘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첫 번째는 은혜이고,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스데반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안위로 살아갔다라고 하면 15절의 말씀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 두려움의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억울한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사명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에 대해 쓰임받고 두 팔 벌려 환대하시는 주님을 마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명의 확신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달아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